그래서 세션 5 디스커션이에요. 한번 논의를 해보랍니다. 그래서 question to consider예요. 고려해야 할 질문인데, 자, can God accomplishment his will?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죠. 그쵸? 그분의 의지를 accomplish는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현할 수 있습니까? 네, 뭐예요? By using sinful people in the process예요. 누구를 이용해요? 죄악된 sinful, 그쵸? 죄악된 사람들을 using, 사용함으로써죠.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를 이제 실현하는 in the process 과정에서 죄악된 사람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재현이 생각은 어때요? 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 그쵸? 네, 그분의 계획, 이런 것들을 실현해 가실 때 죄악된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이런 세상의 환경들을 통해서 더 잘하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다. 그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만약에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면은 왜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재현이는 손상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렇죠? 네. 왜 손상되지 않아요? 재현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단 그 만약에 예를 들자면 네. 곡물을 키우더라도 그런 그 가축의 그 배설물로 막 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도 그런 안 좋은 거지만 그런 걸로 이제 안 좋은 걸로도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실천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안 들어지냐,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가축의 배설물을 가지고도 우리가 잘 쓸 수 있지 않느냐. 뭐 연료로도 쓸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게 아니다. 재현이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훼손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 재현아? 그러니까 어, 음,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으면 될 거라는 거예요? 죄를 아예 처음부터 없앴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죄 없이도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을 얼마든지 성취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무슨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그런 악함이나 그쵸? 예, 죄악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실 일어난 일이고,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쵸? 예, 그래요. 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찾아봅시다. 그래서 does God ordain? ordain은 이제 임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명하십니까?
that simple action take place예요. 죄악된 행동이죠. 죄악된 행동이 take place는 happen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행동이 일어나도록 오대이니까 임명하십니까? 뭐 명령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행동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consider 고려하래요. 창세기 요 부분, 출애굽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요 부분을 찾아보랍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먼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을 읽어줄게요. 내용을 잘 헤아려 보세요. 45장 몇 절? 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2해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해는 밭가리와 추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님들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큰 구원으로 형님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을 주로 삼으시며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재현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 오늘처럼 많은 백성을 살리셨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4장 21절로 넘어가서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모든 이적들을 바로 앞에서 행하여 나타내라.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므로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다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4절 재현이가 읽어볼게요. 26장 54절. 네. 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은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다음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2절. 인자는 예정된 대로 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X는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자,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침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목박아 죽였으나. 네, 그래요. 다음 4장 28절 선생님 읽어볼게요. 이는 주님의 손과 뜻으로 이루시려고 미리 정하신 것을 다 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 구절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해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행동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원천적으로 틀어 막으시는 분이에요? 허용은 하시지만. 네. 자, 일단 그 부분만 해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그 주장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이용하셔서 그쵸? 그분의 의지를 실현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할 것 같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아예 악을 원천 봉쇄한 다음에 네, 그렇죠. 해놨어요. 원천적으로 봉쇄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렇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악한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는 애초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던 없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사람들이 있어서 없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구절들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허용하시는 분이에요? 허용하신 자, 허용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하실 수 있는데도 봉쇄하지 그러니까 봉쇄하실 수 있는데도, 그쵸? 예.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이 어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죄를 짓도록, 그쵸? 그런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책임이 이제 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계획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거슬러서 자기 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죄의 책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내기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리셔요? 그, 누가 팔아야 돼요? 네. 누가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제자. 네, 가룟 유다가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가룟 유다의 그런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말하는 바는 지금 그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됩니다. 저쪽 사람들은 그거는 가룟 유다가 죄진 건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네, 가룟 유다가 죄 짓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왜 아니신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Does this remove man's responsibility for his sin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responsibility는 책임이거든요. 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이 this remove 제거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 사실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없애줍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방금 성경 읽을 때도 네.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예수님 파는 거를 정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 죄 없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나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구절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에클라지아스 에클라지아스트스죠. 그쵸? 네, 요즘에 발음이 잘 안 돼요. 자, 어쨌건 이거 전도서입니다. 아, 네, 전도서 7장 29절 선생님이 찾아서 저기 같이 찾고 읽는 건 선생님이 할게요. 잠시만요. 7장 29절. 네. 네.
보아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들이 많은 꾀를 생각해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많은 꾀를 생각해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게 행하시는데 사람이 반대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6절, 이게 좀 더 직접적인 대답일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하나님 계획 때문에 내가 팔았잖아요. 그래서 난 책임 없어요. 왜요? 그럼 나를 벌하시면 하나님 불의한 분이세요. 이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로마서 9장 19절에서 2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재현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왜 하느님께서는 아직도 책망하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이니 사람아 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박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으신 분께 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기억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받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셨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릇으로 부르시되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으니 호세아서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함과 같다. 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책임이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는 책임, 책임 없다. 죄를 지으면 누구 책임이다? 그 인간 책임. 네, 그 죄를 지은 사람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기억해야 돼요. 모든 일들, 심지어 죄를 짓는 행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요? 아니요, 없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재현아?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그게 네.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의 그런 잘못됨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그것으로 인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거. 그러면은 그 뭐냐?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계획에 원래 없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 계획을 그쵸? 예, 나중에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어, 어렵죠, 그쵸? 예, 머리 아파요. 이거는 지금 단순간에 지금 그 답을 바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명하기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성경에서 나타난다라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쵸? 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가운데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빌미로 해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니까 나는 책임이 없겠네요.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용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자는 겁니다.
So what does it mean that God is sovereign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시지만 사람의 책임은 그걸로 인해서 무너져야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 구절들을 함께 고려해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God is sovereign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 He accomplishes his will. 그분께서는 그분의 의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신다,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단 하나라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안 일어난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요 구절들, 그리고 심지어 그게 뭐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그쵸?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예외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없어요. 그쵸? 자, 봅시다. 그래서 시편이에요. PS는 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3절. 네, 선생님이 읽을 차례인가? 잠깐만요. 시편 115편으로 가봅시다. 115편 3절. 잠시만요. 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행하십니다. 라고 나오죠.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단 하나라도 일어난다? 아니. 아니에요. 그쵸? 자, 다음 135편 5절에서 7절. 재현이가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이요. 네, 135편 5절에서 7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알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다 이루셨다. 그분은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와 천둥을 보내시며 자기 창고에서 바람을 내신다. 네, 그쵸. 6절 때문에 아마 이걸 인용한 것 같아요. 그쵸? 하늘과 땅. 그쵸.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곳, 네,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그쵸? 네,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런 안 일어나는,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창세 전에 재현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래서 재현이가 구원받을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근데 재현이가 거기에다가 땡깡을 부리면서 나 지옥 갈 거예요. 라고 끝까지 자기 의지를 내세우면서 관철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이겨먹는 그런 일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God is sovereign. 네,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갖고 계신 일들은 반드시 다 성취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구절이 남아 있네요. 자, 봅시다. 자, 다음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17절. 4장 17절과 34절, 35절이네요. 자, 읽을게요, 선생님이. 네. 이 말씀은 파수꾼들의 명령이고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이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며 또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세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34, 35절 볼게요. 자, 그 날들이 지나가서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내 총명이 돌아왔으므로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송축하고 영생하시는 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왕국은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분은 왕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나 땅의 거민들에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
누가 그분의 손을 맞거나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을 누구로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뜻을 세우셨어요. 그쵸? 네. 요즘에 트럼프 되게 인기 없죠. 그쵸? 네. 네, 근데 그 미국에 트럼프를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트럼프가 재선되는 거를 결정됐다고 해봅시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한 그 뜻에 반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이길 거예요. 그렇죠? 네, 바이든이 꼭 돼야 돼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는 거죠.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이든을 세우시기로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돼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그 뜻을 이렇게 바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치 모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자, 에베소서로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재현이가 읽어주세요. 네, 에베소서 1장 11절 고갈 앱이에요. 고갈, 이쪽이다. 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이 되었으니.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분의 의도대로, 그분의 의지대로란 뜻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He brings about trivial things예요. 네, trivial은 사소한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나라와 관련된 거,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거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거 말고 사소한 것들까지도 bring about, 야기하시는가, 일으키시는가 이런 뜻이에요. 네. 어때요?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이런 계획과 뜻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선생님이 종종 얘기해 줬잖아요. 그쵸? 네. 참새 한 마리가 뭐에 팔려요? 두 네. 랩분에 팔리죠. 그쵸?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자, 그것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EX는 엑소더스 이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봅시다. 네.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영토를 넓혀주겠다.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자, 이거 이방 민족들의 생각과 마음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정 네, 계획. 조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그쵸 미친다는 얘기죠. 네. 자, 프로브는 이제 잠언이에요. 잠언. 네, 잠언 16장 1절, 9절, 33절 봅시다. 잠언 16장 1절, 9절, 33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네, 9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네, 33절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판결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제비 뽑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네, 그렇죠. 그 다음에
calamity is under his rule이에요. calamity는 재앙과 재난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던 거 기억하죠? 그렇죠? 후쿠시마. 너무 어렵나? 너한테? 저 뉴스를 안 봐가지고. 네, 네가 그걸 기억하기엔 넌 너무 어렵나 보다. 하여간 예, 그런 큰 재난과 재앙도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에 나온대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죠. 아사렘이에요. 이사야. 네, 아사렘. 이사야 40. 예레미야 앞에 아가서 뒤에. 네. 네, 이사야 45장 7절. 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이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다. 그렇죠? 환란도 창조하신다. 자, 라멘테이션이네요.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7절, 38절. 자, 대현이가 읽어봅시다. 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면 누가 이것을 말하여 이루게 하겠느냐? 화와 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예, 화도 나오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예, 여기 보시면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시는데 사소한 것과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의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답을 해줘야 돼요. 그쵸? 자, 여기 보면은 How can God accomplish His purpose through simple actions of human beings?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성경적으로 봤을 때 거부할 수는 없죠. 그쵸?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죠. 인간의 죄악된 행위들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쵸? 네. 네, 그 성취하십니다. and 그리고 still be holy 예, 여전히 뭐예요? 거룩하시고 just 의로우시고 and 곧 선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거를 그러니까 그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How 어떻게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양쪽을 다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여러분이 써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했던 바들을 참고를 해서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들 그리고 선생님과 나눴던 대화들을 잘 갈무리를 해서 하나님은 이러 하셔서 그 죄악된 그런 것들을 일어나게 하시지만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지만 그게 그분의 책임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여전히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은 사람의 책임이다 라는 것들을 대현이가 입증을 해줘야겠죠. 그쵸? 네,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근거 구절로 이런 것들을 가져다 쓰면 좋겠죠. 그쵸? 네. 네,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차피 주말 있으니까 그때 네, 시간. 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에 관한 그 부분이잖아요. 그쵸? 예, 네. 설명이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어느 정도 정리돼 있어서 이거 쓰라 그러면 금방 쑥 쓸 수 있지만 예, 처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면 좀 머리 아플 수 있죠. 그쵸? 예,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계획하셨다며 그러면은 책임이 하나님께 가야지.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예정론에 대한 오해잖아요. 그쵸? 네, 그 예정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계획하시고 일어나게 하신 건 맞지만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네, 예정론이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은 들어가야 될까 안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이러해서 여러분이 그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겠죠. 네, 그 내용들은 우리가 말한 부분에서 있을 수 있고, 그쵸? 성경적인 근거 안에서 있을 수 있고, 재현이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써오시면 될 것 같아요.